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직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손과 민족과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시브리 민족을 허락하시고 이제 마지막 약속이었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새로운 법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소 성막을 제조하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예배의 규례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1년 15일이 되었을 때 출발을 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두 지파로 해서 12지파를 계수하게 하였다. 60만 3,550명이 되었다.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그 정도 되었다. 그리고 진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행진할 때 어떻게 순서에 따라 행진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지를 말려고 했느냐? 왜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지 말았느냐? 말씀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제사와 관련된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아들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과 함께 협력해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뭐 특별한 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택 자체가 특별한 것이다. 그 자체가 권위고 그 자체가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마음,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기록된 거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를 한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도 도대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수하라.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종족으로 번성했는가를 생각해봐라. 계수해보라.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사람이에요. 왜 1개월 이상 되느냐? 아시다시피 율법에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율법의 규례를 행한 남자아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2만 2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진을 칠 때 그렇죠?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쳐서 머무른 것처럼 그 레위 자손들도 어느 지파가 어느 자손이 동쪽에 있을 거냐, 남쪽에 있을 거냐, 서쪽에 있을 거냐, 북쪽에 있을 거냐,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성막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막도 있는 것이고 성물들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성물 말고 또 부속품들도 있는 것인데 그것들은 어느 자손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큐티 뒤에 보시면 본문 해설이 나와 있는데 짤막하게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와 회막을 위해 일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계수할 때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했습니다. 율법의 규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규례대로 공적인 의식을 마친 남자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쪽 뒤에 진을 치고 성막의 덮개와 회막 문 등 주로 바깥 부분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증거계와 제단을 비롯해 성소에서 쓰는 기구와 휘장을 관리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과 그에 따른 기구, 뜰, 사방의 기구 등 기둥과 그에 따르는 기구를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각기 적합한 사명과 직임을 주시고 그들이 협력해 성막 봉사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누누이 강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 교회로 표현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해석을 신약의 교회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원리는 다르다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2장 4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지체다. 그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장기는 장기의 기능이 있듯이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직분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유기적인 것이죠. 몸이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 또한 영적인 유기체인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죠?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다른 지체가 도와줘야 되겠죠. 예전에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했는데 오른손이 다쳤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부족해도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양치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오른손 나을 때까지 그래야죠. 집사님이 어려워서 어떤 봉사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어느 한 분이 하는 일이 너무 과중해, 너무 지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지체가, 과부하가 걸렸으면 그분 좀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일은 당신이 해야죠. 맡으셨으면 하는 게 맞지만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멘.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협력해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에게 각각의 직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직분을 맡길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과 함께 협의하지만 그것이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를 거치고 결정이 되면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기 좋다, 내가 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아멘. 그래서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고 절차와 조화, 협력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진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본문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호하며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앞 곧 해 돋는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들이 성막 입구에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관리하며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군사적 직임을 감당하듯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도자와 성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진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예수님 없는 그러한 애씀, 예수님 없는 그러한 노력, 미안하지만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비록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그것이 기억되고 그것이 남는 인생인 거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이 공적을 불로써 태울 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묵상 에세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이웨이에서 주님의 길로. 프랭크 시네트라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 명성을 떨친 미국의 배우 겸 가수라고 합니다.
1969년에 발표한 노래가 마이웨이인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본래 프랑스 샹송의 번안곡이지만 사람들은 마이웨이 하면 프랭크 시네트라를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네. 노래 가사가 말이에요. 몇 가지 후회되는 일도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네. 얼마나 의지에 찬 내용인가 감탄하게 되지만 실상 자기 스스로 정한 길을 가는 인간의 말로가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마이웨이를 노래했던 프랭크 시네트라의 행적을 보면 범죄 조직과 연루가 되어 있었음이 널리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마이웨이 가사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네. 몇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긴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네. 자신만만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마이웨이를 외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지만 정작 그의 삶은, 실제 삶은 범죄 조직과 연루된 삶이었고 사생활이 그렇게 문란할 정도였다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의 삶이 과연 당당한 삶이고 본이 되는 삶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러서 그 공적을 평가할 때 남원할 게 있겠는가?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거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인생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우리 삶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무효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한 인간의 삶은 주위 사람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 될 수도 없다. 나만이 아닌 나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크리스찬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사랑을 그리는 교회 지체로 부르셨는데 어떤 일로 부르신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두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길로,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강도로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구름기둥도 보여주시고 불기둥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참 오래전 이야기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게 되어집니다. 잘 묵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열심이면 단잠을 뒤로 하고 잠을 기도로 바꾸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까? 주님, 그 마음, 그 발걸음 헤아려 주시고 정말 당신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사명의 길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엘림에서 쉴 수 있도록 쉼을 주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아말렉을 무찌른 것처럼 그러한 승리의 쾌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연약해서 불뱀에게 물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에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